이건 이제 사실 이게 마음의 어떤 자세라 생각이 돼요. 자세로서 그저 참 함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태도, 생활 이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게 지혜로구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명철한 생활이구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명철한 생활이구나. 그래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래 살피면서 교육을 받고 그래 살아가야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최후 심판 요 101페이지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최후 심판에 장차 심판날이 3번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 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혹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그건 이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의 인도함이 받는 것이 아예 없고 비추임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제 유혹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혹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이 유혹의 속에서 이걸 즐기고 이걸 어떤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엄청 타락하고 이런 방종하고 이러면서 이제 죄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백성은 저리 사는 게 아니다. 저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또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이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거, 세상 마지막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 사실, 이 세상이 사실은 영원하냐, 물질 이 세상이 영원하냐 할 때 이 세상 물질 세상이 사실 현재 이 육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은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게 해줘야 영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신다, 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이래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아마 성도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최후 심판이 없다 생각을 하고, 최후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생각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심판 같은 것도 생각할 것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심판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뭐 세상 끝하는 것도 할 것도 없고 결국은 우리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는데 그냥 이제 허무하게 이제 끝나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요. 그냥 그대로 자기 본능대로 그저 살다가 그냥 끝나고 가는 그런 어떤 것이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읽겠습니다. 21장 오늘은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7 떼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죠.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속에 이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오늘 9절부터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어린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세상,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이걸 지난번에 지나오면서 어떤 땅, 어떤 지구, 어떤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는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롭게 통치하는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통치하는 영역, 새 하늘과 새로운 세계, 그것이 사실은 여기든지 저기든지 이 땅에든지 하늘 저쪽 어디든지 간에 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이 새롭다는 말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대체해가 딴 걸 갖다 놓는다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 완전히 리폼 해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완성시켜내는 그래서 현재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때 묻은 것들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새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것을 여기에 만들 수도 있고 저기서 만들 수도 있고 자우지간 어디 만들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세상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은 사실 영역이란 말이 같거든. 통치하는 영역. 그래서
통치하는 영역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아내 하면 이거는 뭐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아내 그럼 당연히 이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좀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읽는 그래 무엇입니까? 그 문자적인 다 의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이 문맥적으로 살피면서 본문의 의미를 본문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잘 살피면서 읽는 그런 주석가들, 그 이게 이제 현대적인 주석가들 갈 수 있죠. 그 문학적인 이런 측면의 주석가들 갈 수 있고, 그 문학이니까 문체니까 이걸 살피면서 어떤 문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비유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맥을 살피는 이런 분들은 이거 당장 알아봐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이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당장 알아봐요. 당장 알아보는데 여기 오늘 이거는 이제 성처럼 이렇게 이해하니까 하나의 공동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다.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7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 자신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신부를 아마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동안에 일에 오면서 이걸 준비를 시켰는데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시켜서 이래 이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게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연 아버지를 그런 비유가 있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임금이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시킨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은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서로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의 비유로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비유는 그냥 지가 막 갖다 붙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사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 다 그래요. 영적인 사실, 어떤 뭐를 지 붙여가지고 뭐 말하려고 이렇게 문학적인 비유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잘 듣지 못하고 처음 듣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주로 자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 비유라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말씀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천사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 위에 옮겨갔다. 제가 여기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성령으로 여기서 옮겨간 것, 성령으로 옮겨간 것. 크고 높은 산이 이게 뭔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옮겨갔다는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헬란말로스 아포페로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영어로는 이제 take 또는 bring 또는 carry 이런 말로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한글 번역에서도 이게 사용되는 데 따라서 좀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는, 은혜를 또 가져가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이 됐고,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이래 안고 간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우리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의역이 돼 가지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법적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은 거지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이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에서는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데리고 갔다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저기는 이제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튼 옮겨갔다. 저는 그래 이제 번역을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성령으로 옮겨간 거는 어떻게 옮겨간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해요. 성령으로 옮겨가는 게 참 궁금하더라고. 성경에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육신을 가진 채로 옮겨갔을까? 육신을 번쩍 들고 이렇게 갔을까? 육신을 번쩍 들고 하면 이제 참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싶습니다. 즉 옮긴 곳이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크고 높은 산은 아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앉아 있는 산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를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사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배교로 심판받을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것과 같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높은 산이 옛 예루살렘의 틀을 잡고 있었던 아마 그 산일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돼요. 그럴 리가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려보내신 새 예루살렘이 자리할 그런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그 산은 하늘 영역에 속한 크고 높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류의 어떤 산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어떤 비유적인 어떤 환상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서서 사도 요한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면 아마 그것은 그 새 예루살렘이 기초할 노일 터 가까이에서 사도 요한이 서 있어서 그 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산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은 실제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상중의 어떤 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을 구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신의 산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호렙산, 먹겠다 그 내나 같은 산이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산.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을 교훈하는 어떤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옛 예루살렘의 터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산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옛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이 예루살렘과 그것이 터하는 산은 아마 더욱더 그렇겠죠. 이 상징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 중에 예루살렘과 그것이 터한 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서 옳을 것 같죠. 그런 것이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는 현재 있는 그 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거는 이상 중에 어떤 그 하늘 예루살렘을 있는 터전으로서 이 산, 그런 것으로서 여기 이제 이걸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이상 중의 시온산 예루살렘은 아마 이 산과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이게 성취가 된다. 구약에 이런 많은 이런 그 예언을 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아마 이거는 어딨냐 이렇게 할 때에 이거는 말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산이다. 하나님 나라에 자리한, 위치한 이상적인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상적인 산이다. 그럼 이 산 대고 어디를 말을 하느냐? 현재 있는 예루살렘 열을 말하는 거는 그 열일 수도 있고 또 딴 데 있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 하는 독트니까 이런 것을 어떤 이제 영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 산 위에 그러면 성령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육신적인 몸을 가진 채 옮겨간 것이 아니고, 이런 산에 올라가면은 이거는 사도 요한의 그 속 사람, 우리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내적인 인격, 이것이 성령에 연합되어서 하늘 영역에 있는 이상 중의 산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우리 바울이 예를 들면 그런 있죠. 구약에도 이 이제 뭡니까 그 에스겔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사실은 잡혀서 어디를 갔으면 이제 바벨론에 갔어요. 몸뚱이는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디로냐, 이자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가 예루살렘 쪽으로 왔는데 이게 진짜 예루살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그런 이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놓이는 새 예루살렘의 형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바울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디입니까? 뭐라 하면 삼정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삼정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 삼정전에 올라가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몸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몸이 어디 있든지. 그러기 사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아마 몸하고는 관계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신과 연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상 중의 산으로 옮겨간 것을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몸뚱이는 사실 이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만, 사실은 그 영혼, 내적인 인격, 그것만 하나님의 신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데려갔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산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산 역시도 그런 유의 산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계시를 보여주는 유의 어떤 산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게도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줄이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 받을 때는 그냥 금식하시고 참 줄이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나중에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갔죠. 가서 천하 영광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크고 높은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느냐 할 때 어디든지 간에 참 어느 산이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 시험 받을 그 산은 그때는 그 천하 영광을 볼 때는 온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신과 연합해가지고 성령과 연합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거기서 받은 것이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받는 거는 예수님은 이끌리는데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끝까지 성령이 그를 이끌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마 이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계시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를 삼은 사람들을 사용할 때 나타내신 사용하신 특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는 사실 이러한 이상을 통해서 계시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있느냐 할 때 뭐 이유가 사실 없죠. 계시가 완성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계시의 도구는 사실 사도들이고 예수님이고 구약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이제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지. 사실은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계시를 구하거나 또 계시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것과 같은 계시 방식을 추구하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그래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보고 이미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믿고 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계시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런 어떤 쉽게 계시 받는 이것이 마치 뭐가 대단한 뭐인 것처럼 하면서 또 이런 입신, 그러니까 입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입신을. 저는 입신 추구하는 거 봤거든요. 직접 가가지고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거 하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가서 어찌 하는 게인지 그거 가봤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자 입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자물쇠 보듯이 쓱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일종의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것처럼 엑스타시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 일어나는데 그 엑스타시 뭐 봤나? 그 속에 자기 속에 그 속에서는 뭘 보는지 모르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환상 속에서는 봤는지 모르던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왜 추구해야 되느냐? 그 자기의 어떤 종교성에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만족해요. 그 이런 류의 어떤 추구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 이런 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독일에서는 뭐 스웨덴복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고 그 영혼이 빠져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그래가 저쪽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입하고도 짜들어 있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사실 그런 류의 추구들 그런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 보여주겠지.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은 옛날에 계시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 요새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 성도들은 계시의 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계시 도구는 아니거든. 우리가 계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할 사실은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고 그것의 광채가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 같더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이 구절에서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제 그 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새 예루살렘 제 영광이 아니고 거기서 영광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래요.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에 비쳐 나오는 그 영광을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영광이었지. 예루살렘 지가 좋아서 가지는 어떤 독특해서 가지는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가진 영광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라면은 그 영광은 어떤 완전한 영광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벽옥같이 맑다라고 한 것은 벽옥같이 아마 투명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광채가 벽옥같이 투명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이제 사실은 수정 같다,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수정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벽옥같이 막더라 이런 말을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광채가 벽옥같이 맞더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보석과 같이 광채도 빛이 나고 또 그것이 벽옥같이 막더라. 이런 뜻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벽옥이라는 말이 뭘까? 벽옥은 이제 야세퍼스라 가지고 야세퍼 영어로서 야세퍼스 번역이 이래 되어 있어요. 되는데 헬라 말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야스피디 이래 되어 있는데 야세퍼스 그렇게 이 성경에서 이 야세퍼스는 아마도 이 푸른색일 가능성이 크다. 푸른색 또는 청색 하늘과 같은 그런 색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걸 벽옥이다 이렇게 풀을 벽자로 써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 광채는 투명한 이 맑은 푸른색을 강렬하게 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새 예루살렘의 이 벽옥 같은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11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나오는 그런 광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맑기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맑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 4장 3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벽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또 홍보색 같은 것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색 하는 이거는 아주 붉은 아주 자주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고 그러면서도 밝은 그런 광채를 가진 밝은 보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휘황찬란하다 해야 될까?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이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귀한 이런 이제 찬란한 모습 때문에 아마 이거 이제 귀한 보석 같다. 벽옥 말고 벽옥 앞에다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막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귀한 보석의 색깔이 사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붉은 홍보석 이런 어떤 색깔과 서로 연결이 되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곽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가지고 때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벽옥으로 사였다. 18절에는 벽옥으로 그 성곽이 사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성곽 하는데 여러분 성곽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지요? 성곽. 뭐가 곽이라고 합니까? 성곽. 우리가 옛날에 네모 반듯한 성냥통을 뭐라 했습니까? 성냥곽. 그렇지. 성냥곽 했죠. 곽이라고 해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이것을 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냥곽. 그러면서도 이거는 뭡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성곽이라는 말은 아마 이런 것을 두고 아마 성곽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성벽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벽. 근데 성벽이란 개념은 그냥 벽이지, 벽.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모양이 이랬는데 이 전체가 네모 반듯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성벽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런 의미로서 여기 성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그 성곽에 12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문지기로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성곽 전체가 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성곽 전체가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은 이 문들이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위치라고 했습니까? 동쪽에 세 문, 또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그 다음에 어디가 서편에 세 문, 이렇게 하지. 사방에 세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양하고 영 달라. 새 예루살렘 모양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가운데에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이렇게 위에 차례대로 7지파가 있고 밑으로 이제 나란히 또 5지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일자로 배열돼.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네 방향으로 과거로서 네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하고 닮았느냐 할 적에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시대에 행진하기 위해서 진을 건설하는 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가는 이거는 이미 뭡니까? 어쩌면 광야 시대 행진에 가야 될 그러한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고 있구나. 이런 암시도 이게 사실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광야 시대.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완성된 예루살렘은 사실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것을 미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의 어떤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 이야기하는데, 그래 14절은 네모난 석에 성벽의 12 기초석을 또 말하고 싶어요. 앞에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 기초석들에는 뭐가 있느냐. 기초석은 뭡니까? 밑에 바다 성 사이에 올라가면 그 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돌이죠. 보석이죠. 그 보석이 12기초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기초석들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 성 전체는 뭐란 말입니까? 구약과 구약의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하고 신약의 신약의 성도들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구성되는 하나의 연합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하늘에 있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는 결국 그러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 생각됩니까? 교회 공동체하고 하늘의 저자 이런 성이 있을 끼다. 진짜 하늘의 성이. 옛날에 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은 틀림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게 그 주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어떤 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다. 있다. 많다도 않겠다. 사람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들하고 딱 끝을 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에 있는 어떤 성, 하늘, 저 어디에, 우주 저 어디에 있는 어떤 성, 빛나고 좋고 밝은 어떤 성, 그렇게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도들의 연합체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제 예루살렘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덧입혀 준 거지. 덧입혀 준 거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니까.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덧입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좀 읽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새로운 공동체,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어서 현재에도 이 영광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같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시사오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영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를 또 바라보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또 거기에 소속해 있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